2025년 9월 2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난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8절에 마지막에 보면 교훈하시는 하나님, 또 9절에 그 마지막 단어는 가르치신 하나님, 12절에도 마찬가지죠. 가르치신 하나님, 14절에는 보이신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첫 번째는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도를 가르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이게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이 암송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또 암송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그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풀어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달음.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또 무화과 열매처럼 달콤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택한 길,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요, 원래 터키를 열심히 복음 전도하다가 북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게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죠. 자꾸만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은 유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서쪽으로, 왼쪽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죠. 이렇게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 또 이 아덴에서도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받을 수 있었던 큰 성령의 열매, 큰 축복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실 때쯤 되면 항상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마중 나갔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사주는 그 콩고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죠. 저희가 사는 동네는 그 지원동 종점이었는데,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30분 전부터 나가서 기다립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이게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아버지가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한테 막 뛰어가겠죠. 그리고 손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 튀김 파는 곳, 튀김. 그 당시에는 튀김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아버지 손을 이렇게 끌고 튀김 가게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힘을 꾹 주더니 다른 쪽으로 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안 사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힘을 더 많이 줬다니까요. 이대로 갈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아버지 힘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간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튀김보다 훨씬 더 제가 갖고 싶고 사고 싶었던 것이 많은 곳, 이 전빵이요, 전빵. 가게입니다, 가게. 그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네가 원하는 거 하나 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튀김은 아니지만 튀김보다 훨씬 더 좋고 값진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미디안 군대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이 군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자,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숫자는 아니더라도 숫자를 되도록이게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요. 기드온의 생각에 처음 모집이니까 이렇게 모였고 기드온은요 더 많이 광고해가지고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른 하늘에 뭐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10,000명만 남게 한 거죠. 또 그 10,000명 가운데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300명밖에 안 남아요. 뭐 그래요. 뭐 그렇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300명이니까 정면 돌파는 어렵겠죠.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니까. 그래서 뭐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뭐 치고 빠지는 전쟁을 하든지 나름대로 합당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무식하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00명한테 무기도 안 준다니까요. 항아리 속에 횃불과 나팔이 전부예요. 이것은 가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기드온이 원했던 전략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훨씬 더 선한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길을 계획하고 걷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계획,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